중국에 가서 이 천안문 광장에 가서 보면 그 천안문 광장 앞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특이한 것은 깃발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여행사에서 인솔해서 가는 깃발이에요. 깃발도 다 색색이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은 그 깃발을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예전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서울에, 시골에서 서울에 오래간만에 구경 오면은 안내자가 갖고 있는 깃발이나 풍선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산으로 63빌딩으로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일정을 마치고 서울 구경이 재미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하는 소리가 구경은 무슨 구경, 길로 잃어버릴까봐 여행그룹에서 탈선할까 깃발만 열심히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 구경만 실컷 했다. 깃발 구경.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바른 구경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로서 우리도 깃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깃발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살다가 그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늘이 사무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그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의 그러한 신문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후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파란 광야 가데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부터 시작되는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완벽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셨건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특별히 각 지파별로 구별해서 뽑은 지도자급인 사람들을 보내었건만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들이 볼멘 소리, 불평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숨겨가렸던 불신앙의 요소들이 분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불신앙의 요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부터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터져나오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 메뚜기 같은 불신앙을 벗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그저 얻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7 부족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문명이 더 발달한 그러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민거리요, 시험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이 돼야지 해볼 만하지, 게임이 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순조로울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앞에도 가나안을 쟁취하는 것 같이 싸워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1장 2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격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지체 없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간청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과 더불어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가서 좀 보자 하도 간청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그러면은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해 보고 오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이 제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원대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이죠.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그 지역을 두루 살피며 보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정탐꾼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차세대의 지도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은 지휘관이라 되어 있어요. 지휘관. 족장이나 지휘관, 두령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여 명령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 그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유명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그 중에 10명은 그들의 생각이 메뚜기 같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땅의 지형과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그 땅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보냈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야,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가서 잘 지형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가 먼저 가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며 그 땅의 과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보고 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보셔야 돼요. 한 가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깨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천국이 좋기 때문에 갔다가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야, 우리도 언젠간 그 좋은 땅을 갈 것이야. 깃발만 보지 말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꿈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보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풍성한 땅인지를 너희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뜻에서 먼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잘 살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믿음의 길에는 많은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참고 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저 천국, 금은 모아가 가득하고 보석들로 깔려있는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에서 사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지도자를 보냈건만 10명들은 그런 메뚜기 같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어준 것인데 보고 온 결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업은 어때요? 좋은 기업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더 좋은 기업, 우리 기업보다 더 매출을 잘하고 잘 성장하는 기업들을 탐방해 오라고 보내주잖아요. 때로는 한국에서도 좋은 기업에서는 미국의 유명 기업을 가서 답사해 보고 오라고 합니다. 시컷 보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우리는 안 되겠어. 우리는 게임이 안 돼. 그것이 아니잖아요. 야, 우리도 저 기업처럼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좋은 것을 보고 배워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미국의 정말 대형 교회들, 시스템이 좋은 교회들을 다 탐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좋은 시스템들을 배우고 그들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탐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러 가서 안 온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3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중요한 뭐예요?
스스로 보기에 너무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지금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나 스스로 보기에 너무 약하구나. 저들과는 싸워봐야 상대가 되지 않아. 내 피름 후속 안악자손들, 여러분의 키보다 한자나 더 큰 그런 실적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대장부의 그런 근성이 되어야 해요. 오늘 10명의 정탐구처럼 메뚜기 같은 불신앙을 갖지 말고 진정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장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해서 돌아오라고 그 땅을 정말 보고 기뻐하라고 보냈더니만 그 땅을 보고 와서 오는 그들의 모습, 10명의 모습이 얼마나 축 처졌겠어요.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오늘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니라. 엄청난 실과들. 정말 그 땅은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말이 뒤에 붙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 땅의 실과도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나이지만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있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필 왜 이들이 이런 보고를 했을까? 믿기는 했지만은 현실이 너무 커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7 부족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커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말씀을 믿으면서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눈에는 세상이 마치 거인처럼 보여지고 나는 보잘것없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앞에 서 있는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앞에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직장이라는 높은 거인의 벽이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가족들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네피림이에요. 안악 자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 부르 주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여러분의 손을 들어 여러분과 always 항상 함께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맨하탄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 맨하탄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고 아무리 큰 회사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 내가 중역이 돼야지.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두려운 경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그 땅이 내가 살아야 할 땅.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모습 봤을 때 야, 나도 한번 저곳에 살면 참 좋겠다.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러한 소원이, 그러한 꿈이 여러분의 현실의 것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처음 살 때,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 노스버긴에 있을 때 이 집 빌드파크에 살면서 늘 엣지워로 에비뉴에서 올라가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집을 산다면 저런 집을 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하고 야, 좋아 보이는 집.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그 집이 딱 나온 거예요. 리스팅에 올라가기 전에 그 집을 제가 먼저 계약해서 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꿈을 갖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몸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약해지면 그런 불신앙이 나를 막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야, 할 수 있을까? 야,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같은 게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져 버리면은 야, 정말 힘들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성교봉이랑 피탁 세미나 했는데 내가 김 목사님, 야, 정말 힘들다. 그 교회도 한번 파란을 겪어서 교회당 멋있게 건축해놓고 한번 어려움을 당해서 그 목사님도 고생을 시큰 했습니다. 그런데 야, 김 목사, 정말 목회라는 것이 힘들어. 나도 살살 해야 되겠으니까. 야, 목사, 살살 해봐, 살살. 야,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그러더라고.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러한 꿈들, 비전들을 갖고 야, 앞으로 향해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이 허목사 나에게, 너에게 주는 메시지야.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오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메뚜기와 같은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멋있게 메뚜기같이 보이는 우리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강하게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지금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만 심어주었고 불신앙만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야, 되겠냐?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버립니다. 그런 불신앙의 씨앗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같이하여 손에 손을 잡고 함께하면 넉넉히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세네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내가 생명 걸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생명 거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대장부들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메뚜기 같은 불신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메뚜기 사고일까요?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뚜기 사고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으니까 작은 성곽도 하늘에 닿을 큰 성곽처럼 보인 것, 이것이 메뚜기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 고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살던 고향도 제가 이렇게 신장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그 산 속에 바위가 있었는데, 어렸을 적 한 7, 8살 그때 그 애들이랑 뛰어놀며 그 장군놀이 하던 바위를 가봤어요. 그때는 그 바위가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쬐그만 바위인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아 보이면 그 바위가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없는 바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앞에 오늘 네피림, 안악 같은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메뚜기처럼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에서 싹트고 자라는 내면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생각,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메뚜기 같은 생각이든 거인 생각이든 다 가릴 것 없이 그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나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져 내려오십시오. 그때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의 선포가 중요해요. 마음의 그런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메뚜기 같은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못하실 것이 없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메뚜기 신앙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순간순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잖아요.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복해 있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을 메뚜기에 비교한 것은 신앙적으로 자신을 비하하고 믿음을 상실한 메뚜기 신앙이에요. 이런 메뚜기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톤이 올라.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의사가 톤을 많이 높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살살. 현재는 아직도 살살 할 때. 근데 이게 설교라는 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요. 이게 제가 음성 테라피를 다녀보니까는 참 이게 힘들거든요. 역시 이게 수술하는 게 저는 여기까지 잘나요? 이 소리도 잘나요. 근데 하면은 이게
20초를 못 내겠더라고요. 아직 성대 보컬이 정상적이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적어도 딱 숨만 쉬고 배 딱 20초 이상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17초까지는 막 버티는데 18초를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근육을 키워놔야 돼. 성대 근육을. 그래서 살살 이렇게 마이크 볼륨을, 그분이 그래, 마이크 볼륨을 높이고 너는 살살 이야기하듯이 살살 해라. 근데 참 목사가 이 설교를 막 때로는 불같이 쏟아내지 못하는 건 자기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어느 때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살 하라고 살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불같이 일어날 때 살살 할 수 있게 바로 살살 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고 온 땅이 큰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살살 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오늘 보니까는 32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와서 탐지한 땅을 뭐 했다? 악평했어요. 악평.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악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봤으면 좋다고 하세요. 야, 정말 잘했어, 훌륭해, 그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찬양팀 요즘은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잘합니다. 하다 보면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뚜기라고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항상 성도교회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이 교회 했어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라고 하는,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해. 이가 아니에요. 이는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보통 얘기할 때 이 교회라, 이 교회, 이 성도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이 교회라서 어느 날 갈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것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말할 때에도 야, 이 교회 와보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보니까는 야, 교회가 됐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말해요.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닌 오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분명히 정탐하고 온 땅은 똑같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다른 땅을 다녀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오늘 그렇게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갈렙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곧 올라가서 취하자.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렇게 목사님이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와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택자를 세워서 그런 일꾼들이 되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 폐막되었지만은 리오 올림픽에서 한국의 펜싱의 그 박상영 선수를 보셨습니까? 남자 어패에서 그가 13대 9로 지고 있을 때에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렇잖아요. 이제는 15점으로 끝나는 것이 펜싱 게임 아니에요. 한 점 한 점 따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2점만 따면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6점을 따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 그때가
쉬는 그 시간에 박상영 선수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우리 되뇌었다고 해요. 그럼 자기 자신의 체면을 걸어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5점짜리를 따질 않나. 그래서 역전을 뒤집어 업에서 금메달을 갖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가만히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선수도 그렇고 한국의 또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양궁의 기보배 같은 선수도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다 선수들이 할 수 있다. 흔들릴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먼저 믿음의 눈으로 그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갈렙이 30절 후반절에 보는 것 같이 능히 이기리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밥이 되는 것이에요. 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안악자손 네피림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들 조금만 참고 나가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깃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갖는 신앙의 대장부 되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깃발 휘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 같은 불신앙의 요소를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벗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하는 신앙의 대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